오늘은 요한계시록 성모학교회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모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일곱 교회 중에 어떠한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심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일곱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입니다. 일곱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오늘 말씀하시며 편지하고 있으나 모든 시대, 모든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또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사자를 붙들고 계시고 일곱 별 교회 사자를 붙들고 계시고 일곱 금조태 교회사에 거니시는 이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붙드시고 내 삶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분이 오늘 이 시간도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되 무엇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내가 누구인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들 사이에 운행을 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관심과 주목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시냐는 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첫 번째, 어떠한 분이시다? 처음이시다. 또한 어떠한 분이시다? 감사합니다. 대답을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이 세상의 시간 가운데에, 이 세상의 모든 시간 가운데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그러죠? 우리 주님밖에 없으시죠?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과 시작, 세상의 모든 것의 처음과 시작이 되신다라고 이 말은요,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러면은요, 세상의 창조자, 세상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주인과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러면 모든 세상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잖아요. 창조자니까 그분이 누구시에요?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이 되시니까 뭐라고요?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의 주인과 주권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까? 세상 역사를 주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그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중요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당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붙들어야 돼요.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곱 교회 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가 되심으로 주인과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나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사에서 가장 큰 고난이라 말하는 가장 큰 고난을 그분은 직접 멀리서 보신 것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경험자가 되신 경험자. 직접 죽으셨잖아요. 죽음이라는 그 인생사의 가장 큰 고난을 경험하신, 죽음을 경험해 보신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경험하셨어요.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뭐 하셨다? 죽으셨지만 살아나셨다.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승리자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분이 되신다고요? 주권자, 주관자, 경험자, 승리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하여 나는 하고 말씀하시는 그 교회에 가장 주고 싶은 말, 그 교회를 향하여 가장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기 때문이라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다. 그분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시냐? 서머나 교회 사자,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 그 교회의 실상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9절 말씀,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이런 분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에 대하여 알고 계시냐 그러면은요. 무엇에 대하여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예, 환난도 아시고요. 또요. 궁핍도 아시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비방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궁핍인데요. 궁핍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핍하다는 것이 뭡니까?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안다. 너를 안다. 그런데 그 서머나 교회가 뭐하다는 것이요? 궁핍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요. 무역이 번창한 곳이었어요. 무역이 번창한 곳이었기 때문에 서머나 하면은 부자 도시, 부자 동네가 서머나 교회, 서머나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부유한 곳이었던 그 도시에 있는 교회인 서머나 교회는 뭐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동네 자체가, 그 도시 자체가 부유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그 지역에, 부자 지역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는 아무것도 없다. 궁핍한 교회였다. 그 이유는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육체를 따라 능한 자가 문별 좋은 뭐 하다는 거예요? 원래 그때 당시에 그 교인 성도들의 분포를 보면은 빽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궁핍하다는 것이에요. 별로 뼈기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이 좋은 자, 즉 상류층보다는 그때 교회 구성원들은 어떤 층이 많았다? 하류층이 많았다. 그런데 오늘 자세히 성경을 보면 이 궁핍함을 단지 그런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서머나 교회에 없음은 그들의 어떤 교인들의 분포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이었냐? 환난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환난 때문이었다라고 말. 그리고 나가서 무엇 때문이었다? 비방 때문이었다라고 말. 그 부자 지역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가 궁핍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냐 그러면은 분포로도 그랬지만은 더 큰 이유는 그 교회를 향하여 환난과 비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과 비방의 주체적인 주도자가 누구였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의 실상은 뒤에 배후가 있다. 누가 배후였다? 사단이 배후였다. 사단이 교회를 향하여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궁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상은 사단의 해당의 회방이었습니다. 사단이 회방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진리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방해를 했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요, 그들에게 보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서머나 지역의 경제적인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역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복음 진리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그 경제권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뭐했다? 보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4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뭐했다? 성도들의 소유를 빼앗아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비방했다는 것이 이것이에요.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로마라는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저 사람들은요 로마에 대한 황제 숭배를 안 한 사람, 이런 환난과 비방을 통하여 그들이 그나마라도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그 경제권도 다 뭐해버렸다? 빼앗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비방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 궁핍하게 되어졌다.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말하면은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 그들이 궁핍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오직 그들이 궁핍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다?
그러죠. 그러면 왜? 예수 믿기 때문이래. 서머나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궁핍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지금 환난을 당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 궁핍하게 되어졌다. 그럴만합니까? 여러분들, 그럴만합니까? 그런데 그 궁핍한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다시 한번 준비 시작. 주님께서는요,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궁핍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궁핍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뭐다?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핍한 교회 서머나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궁핍한 교회,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궁핍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가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있죠. 계시록 3장 17절. 뭐라고 스스로 말합니까? 나는 어떠하다? 부자다. 나는 뭐하다? 또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교회를 보십니다. 뭐한다?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 또 벌거벗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어요? 궁핍한 교회. 어떤 교회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서머나 교회처럼입니까?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입니까? 심각한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고요.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부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부유함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그들의 부유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적어놨습니다.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죠. 빌립보서 2장 3절과 골로새 2장 3절과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왜냐 그러면은 그 서머나 교회는 분명히 물질적으로는 궁핍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보화가 되시는 모든 보화가 되시는 누구를 소유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은 가장 고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가장 고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궁핍했던 이유는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기 때문에 모든 보화와 가장 고상함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소유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빼앗김을 두려워하지 않은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 땅은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궁핍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한 부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의 지난날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현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궁핍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환난과 비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인정하였어요. 그리고 가장 모든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가장 고상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였어요. 그것이 과거와 현재였어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의 수고를 한 서머나 교회잖아. 주님을 위하여 환난과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빼앗기는 것도 감수했잖아요. 그것이 과거와 현재예요. 그럼 미래는 어때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옛날과 지금까지도 수고하였어요. 정말로 주를 위하여 환난과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내일은 어때야 된다라고 주님을 향하여 말하고 싶습니까?
서문학교의 실상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서문학교의 장차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좋아질 거야. 나 잘 될 거야. 해결될 거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그들이 수고했나요? 그런데요, 그 서문학교의 수고를 향한 주님의 장차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장차 뭐라고 하십니까? 2장 10절 말씀 시작. 너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에. 그들의 장차가 무엇입니까?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해결될 거야 라는 장차를 말하면 얼마나 좋아질까요? 얼마나 지난날 그리고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장차의 말씀도 주님은 또 너무나도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다? 장차 너희들은 고난과 시험과 무엇이 있다? 또 환난이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누구한테 말이 안 돼요? 나한테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은 당연하다 말. 그걸 인정할 수 있느냐. 우리는 너무나도 예수님을 보상주의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과거와 현재까지의 그들의 신앙의 수고와 그들의 신앙의 열정, 그들의 수고의 대가를 향하여 장차에 대해서는 말씀. 좋아질 거야, 해결될 거야, 잘 될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주님은 서문학교회를 향해서는 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장차가 무엇이라고요? 고난과 시험과 환난. 이 인정이 되냐는 것이. 서문학교회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나를 향한 말씀이라면.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맨 처음에 그랬어요. 7교회 서문학교회 사자. 곧 누구를 향하여? 그 인정이 되십니까? 주님이 아신대요.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투쟁, 여러분들의 헌신, 충성, 봉사 다 안돼요. 그래놓고 장차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좋아질까요? 잘될까요? 해결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있다. 그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자세히 보시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몇 사람을 첫 번째 뭐에 던져 이 고난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된다? 몇 사람을 옥에 던질 것이다. 옥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아니죠. 서문학교회니까요. 감옥에 있어요. 예, 그러죠. 감옥이라는 육체적인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육체적인 고통이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의 수고에 대한 미래를 말한 장차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것인데 몇 사람이 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감옥에 갈 것이다. 육체적인.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 그 중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시험. 이것은 시험이 있을 것이다 말하는. 감옥에 갈 것인데 그 감옥의 육체적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주님이 이게 좀 헷갈려 하시는 거 아닐까요? 잘못했으면 지금까지 에라이 정신 차려! 라고 말씀하시면 그래 그럴만하지 뭐. 서문학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아시다시피 이 서문학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그만큼 수고하였다. 믿음에 수고하였다는 믿음의 열정으로. 그런데도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장차 고난과 시험과 환난. 너희들 고난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 몇 사람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감옥에 갈 거야.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간 그 사람 중에 몇 사람은 어떻게 될 거야? 순교할 거야. 주님 때문에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차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잘 이해하고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의 장차는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세 구절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볼 거 척척척척
읽어봅시다. 우리의 장차.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성도들의 장차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의 십자가를 자라. 너희들이 무엇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요. 누구는 무엇을 밟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장차인 것이에요. 인정이 되시냐? 이것이. 우리의 지난날과 지금의 주님의 수고, 주님을 향한 수고. 그런데도 우리를 향한 장차 계속이라는 것이. 계속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 고난과 환난 가운데 너희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인정이 되냐는 것이. 서문학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 나를 향한 주님의 장차에 대한 말씀이라면 그래도 인정이 되십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앙의 훈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좋아질 거야, 해결될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자, 주인과 주권자, 주관자가 되신 분이 주시는 분도, 주는 사람도 있지만 안 주는 사람도 있다. 그 인정이 돼야 된다. 우리들이 똑같이 10개를 하면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10개 주시기도 하지만 내게는 안 주시기도 하신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주님이 처음과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임을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요, 바로 이것이 주님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고백하고 더 무장하기 위하여 이 시간에 있는 거지, 나의 이런 수고를 통하여 잘되고 해결되고 좋아질 것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먼저가 아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주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나 안 주고 싶은 사람은 안 주기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그래도 인정할 수 있니? 이것을 훈련하라는 것이.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은 그 서문학교회에 우리의 신앙의 선진됨, 우리의 신앙의 믿음에 앞서간 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의 바톤이 내게 왔어요. 그 바톤을 그대로 주를 위하여, 주를 바라보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너도 갈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무장해야 된다. 처음과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 주님을 무장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들이 그 주님으로 무장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냐 그러면은요,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무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과 주권자, 주관자, 경험자, 승리자임을 훈련하고 고백하고 바라보고 그분으로 만족해라. 그렇게 되어질 때 첫 번째 뭐 할 수 있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옥에 갇히는 일,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순교하는 일, 누가 기쁨으로, 누가 아무렇지도 않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이에요, 지금. 어려움이 있죠. 환란이 있죠. 문제가 아니 그것보다 더 큰 환란이 우리를 향하여 사단 마귀가 우리를 흔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하라고요? 주권자, 주관자, 경험자,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고백하고 더 무장하고 더 소유해.
그렇게 될 때에 어떠할 수 있다라고요? 우리의 삶에 흔들리는 그 자리에 있더라도 뭐 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열심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하여? 주님으로.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 또 썼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사도행전 4장 말씀 또 그 말이에요.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환난이 있다. 며칠 동안이다? 2장 10절에 10일 동안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일 동안이다. 10일 동안에 있는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0일이라는 숫자 잘 기억하세요. 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숫자는 어떠한 숫자다? 상징이다. 상징이에요.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야 너희들이 있잖아. 앞으로 10일 동안 이런 환난이 있을 거야. 10일이라는 문자적인 1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10일? 상징적인 10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10일이라는 것은요. 아마 당하는 사람은 10일이 아니라 5일. 아니 당하는 사람은 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10일이 아니라 5일도 하루도 아니 몇 시간도 아마 어마어마한 시간일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너희들이 환난을 10일 동안 당할 것이다라는 것은 물론 그 시간이 길고 긴 것 같으나 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끝이 있다. 너희들의 환난의 시간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환난의 시간은 결국은 무엇이 있다? 끝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로 그러니까 무장해야 되겠어요? 예수로. 끝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신앙을 가르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함을 드러내는 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0일의 환난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누구를 통하여? 예수. 특별히 예수님은 가장 큰 고난의 경험자시잖아요. 그분이 경험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뭐 하셨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그 승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험하셨잖아요. 그리고 승리를 직접 체험하셨잖아요. 그것을 말하면 너희에게 10일의 환난이 있다. 힘들지 어렵지. 아마 시간이 안 갈 거야. 하지만은 결국은 끝이 있다. 이런 환난의 시간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권면, 위로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야, 시험은 어떠한 것이다. 시험은 어떠하다? 시험은 감당. 그리고 시험은 너희들이 못할 것 같으면은 피할 길을 주시나. 잘 보세요. 10일이라는 환난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로 뭐 하신다? 감당케 하시든지 뭐하게 하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는.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시험이 없어진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없어진다, 작아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가 포인트일까요? 그게 그러죠. 할렐루야. 감당이라는 게 감당. 너희들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들이 지금 조금 문제가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지금이 더 훈련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환난이라는 10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이라도 끝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들이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무엇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포인트는 뭐다? 감당이다. 나는 예수로 인하여 뭐 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수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문제가 없게 하시고. 물론. 하지만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 포인트는 뭐다? 주권자, 주관자, 그리고 경험자, 승리자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없는 그런 편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어떠하든지 나는 예수로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시간대에 우리들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십니다. 시험은 주님께서 감당케 하십니다. 주를 인하여 감당케 하십니다. 그 시험의 기간 동안에 경중을 봐라. 경중. 무엇이 환난은 무엇입니까? 잠시만은 환난은 어떠한 것이다. 환난은 어떠한 것? 잠시. 그리고 또 경한 것 맞죠? 가벼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다른 것이 이 환난은 잠시고 경한 것이나 또 다른 것이 있다.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극히 큰 영광은 어떠한 것이다.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또 중한 것이다. 무거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0일 동안의 환난의 시간은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마 처참하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시험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다? 끝이 있다. 끝이 있는 그 시간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수로 인하여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 감당함을 위하여 우리들은 영적인 계산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10일의 시간은 어떠한 것이다? 잠시요. 경한 것이다. 그러나 이 10일의 시간이 끝나고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광은 어떠한 것이다? 영원하고 중한 것이다. 이 훈련을 많이 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훈련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 이루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훈련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잘되고 좋아지고 해결될 것을 위하여 우리들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훈련을 하고 예수로 인하여 내 삶이 확정됨을 우리들이 훈련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세 번째 무엇한다?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조건을 좀 말씀했어요. 뭐 하면은 준다? 죽도록 뭐 해라? 충성해라 라고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음과 환난의 10일 가운데의 끝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죽도록 충성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누림을 우리들은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질 때에 장차의 어떠함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요,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그 기간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야 그러지 말고 더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것을 말합니다. 이 시일이라는 것은 특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 주님으로 인한, 또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은 뭐 해야 되냐? 될 수 있으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는 자가 되어져야 해요.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 말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들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혹시라도 지금 좋아지고 해결되고 안 되더라도,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것이 끝나는 것이야. 그것이 우리의 평가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 또 특별히 좀 이 시간에 충성이라는 것은요, 이 충성이라는 것은 가득 찬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록의 충성은요, 우리 헌신의 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요, 그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헌신의 충성도 말하지만 진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것이 충성이에요.
진리의 복음으로 꽉 차 있는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꽉 차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그러하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충성이에요. 주님을 향해서는요, 주님을 향하여 주님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충성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로 가득 차 있어 라고 인정받는 것이 무엇이다? 충성이에요. 충성된 자 맞나요? 충성된 자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공급받아야 돼. 주님을 더욱 고백하면 우리로 채워지고, 우리의 고백이 넘치고 우리로 이제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차고 넘치면 흘러갈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예수로 연습하는 자가 뭐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요? 충성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한다면 지조를 지킨다. 지조를 지킨다. 어떠신가요? 절개를 지킨다. 지조와 절개. 요즘 말하면 지조를 지키고 절개를 지키라 그러면 무슨 소리 들은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꼰대라 아마 그럴 거예요. 시대의 흐름이 그러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니, 더 원하실 거예요. 지조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말해요. 우리의 마음의 결정을 말해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절개라는 것은 그 마음의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인간관계의 지조와 절개를 말하면 꼰대라 그럽니다. 남녀 사이에도 지조와 절개를 말하면 그러지 않을까요? 꺼져요. 이상한 사이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꼰대 같다라고 말해요. 그래요. 우리는 꼰대 돼요. 신앙의 꼰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인의 꼰대 돼야 돼. 주님으로 인하여 내 심령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흘러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충성된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떠한 환난과 궁핍과 비방 가운데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끝을 바라보며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충성된 자,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그를 향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생명의 면류관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천국의 상급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 그분이에요. 우리의 경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비밀이에요. 어떠한 경중인지 몰라요. 어떠한 많고 적음인지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단지 그것을 말할 뿐, 이게 똑같지 않는 것 같아, 상급은. 이렇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한 명 전도했으니까 하나 줄게. 10명 했으니까 10개 줄게. 이렇게 이런 경중, 이렇게 차이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고민을 했어요. 생명의 면류관은요,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보상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었어요. 전투 가운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봉오동 전투. 우리 독립군의 첫 번째 승리의 전투라 그런 것 같아요. 그 봉오동 현장에서 있었던 군사와 그 소식을 들었던 군사가 그 봉오동 전투를 말했을 때의 감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그 봉오동 전투의 승리를 말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정말로 눈물과 피를 땀을 흘리고 그 전투에 참여한 사람과 그 전투의 승리의 소식을 들은 사람의 그 감사와 감격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요, 구원의 개념입니다.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은요, 또한 상급의 개념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비방받고, 주님으로 환난받고, 주님으로 인하여 시비라는 것을 견디며, 주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겠느냐. 그러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할지라도 나는 가슴 떨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그 시간을 말할 것입니다. 준비됐나요? 여러분들 생명의 면류관을 향한 전투의 경험을 가지고 주를 향한 10일의 환난을 정말로 참고 인내하였던 그 전투의 경험을 갖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찬송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의 면류관은 21절에서는 또 다른 말로 말합니다. 무엇을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못,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2번 태어난 사람은 1번 죽고, 1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는다. 1번 태어나는 것은 다 모든 사람들이 1번 태어납니다. 그러나 또다시 1번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있죠. 누구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그래서 2번 태어나면은 몇 번밖에 안 죽어요? 1번밖에, 육신의 죽음밖에 안. 그러나 1번,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1번만 난 사람은 몇 번 죽는다? 2번 죽는다. 영혼육이 갈라지는 그 육신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사망, 둘째 사망도 경험하기 때문에 2번 죽는다. 이 2번 죽는다는 것은요, 죽어서 없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어서 영원한 육체적인 고통을 겪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당연한, 하나님의 아주 작은 은혜의 단절을 영원한 영적인 고통을 겪는 불못의 경험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성된 자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서문학교에 잘 참았을까요? 못 참았을까요? 아니요. 서문학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하여 너 잘 참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기 이렇게 제가 해봤어요. 주님의 시각으로 살기 원하는가? 세상을 보면은 서문학교에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궁핍과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지만 세상 기준 자기중심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께서 나를 보신다. 주님의 시각으로 나는 평가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나요? 주님으로 만족하기. 아이고,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다. 알겠다. 참, 신앙 믿음이라는 게 쉽고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진짜를 위해서요. 내가 좋음이 진짜가 아니라 주님이 좋다 인정하심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잘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지리도 어렵고 지지리도 문제 있고 지지리도 어떠한 것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또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때 잘 되게 해달라고 해결되려고 기도하면 안 되겠네?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또. 아시겠죠?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심이 나를 행복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런 행복함을 얻기 위하여 다시 주님으로 내가 부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11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